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38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의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1장 6절까지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7절부터 공부하지만 11장의 구조 한번 보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장의 구조를 보려고 그러면 이 11장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에서 11장 14절까지가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구원에 관한 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15에서 19절까지가 이것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다. 이렇게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은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11장 1에서 14까지가 지금 이 구원의 부분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11장 15에서 19가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장은 지금 이제 나팔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구원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나팔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구원장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8장과 9장에서 이제 첫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일곱 번째 나팔 심판, 그 사이에 지금 구원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은 심판과 이 구원이 바로 심판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11장은 11장 이제 이 11장의 구조를 보면은 1절에서 14절, 1절에 14절이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19절은 이거는 이제 심판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며, 이 심판은 바로 재림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1절에서 14절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이 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면 1에서 6절, 그 다음에 이제 7에서 14절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1에서 6절은 이 교회가 두 증인이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것이고, 이제 7절에 14절은 교회가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할 때에 큰 핍박이 있다. 큰 환난 핍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7절에 14절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우선 이제 7절에서 14절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19절을 공부할 텐데, 이 7절에 14절 내용이 뭐냐? 자, 전번 시간까지 우리는 1에서 6절 가운데 교회가 사명을 받는 거죠. 지금 이 교회가 사명을 받는 것은 지금 이제 10장에서 특별히 이제 요한이 사명을 받았죠. 요한이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하고, 이제 그 요한이 그 사명을 교회에게 주는 거죠.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이 7절에 14절은 그때 교회는 큰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큰 핍박을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로 뭐가 이에서 나옵니까?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나오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사탄의 무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옥에 던지시는 거죠.
완전히 지옥에 던지는 거죠. 이 사탄의 모든 활동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이 일시적으로 큰 핍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사탄은 완전히 멸망을 받는다. 자, 그런 구조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7절에 14절은 무엇인가? 교회가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큰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이 큰 핍박 받는 이것은 교회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서 큰 핍박을 받는 것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그건 볼 것 없이 그거는 초림에서 재림까지다, 그 말이에요. 초림에서 재림까지죠.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전파가 될 때에 그때 교인은 당연히 사탄의 무리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의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7절에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전체를 말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요 시점에서의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의 이 핍박, 이거를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죠. 사탄이 초림 때 무저갱에 갇히죠. 무저갱에 갇힌다 그 말은 사탄의 활동이 약해진다죠. 그러다 이제 사탄이 이제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이제 무저갱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이 강해지는 거죠. 사탄의 활동이 강해지니까 교회는 큰 핍박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에 14절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7에 14절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7에 14절은 교회가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큰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7에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어느 때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최고로 핍박하는 그 핍박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초림에서 재림이고 좁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교회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 시기를 말하는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핍박의 어떤 이제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전체 구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이렇게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증인이 여기서 주어인데, 두 증인이 그들의 증거를 끝마칠 때에, 그럼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면 교회가 언제부터 복음을 증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증거를 마쳤다 그 말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이에요. 그 증거를 마칠 때 그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 뭔가? 여기서 짐승은 원래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왕들을 사자다, 곰이다, 표범이다, 무서운 짐승이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나라 왕을 짐승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또 여기서는 이 짐승을 뭘로 봐요?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왜? 사탄은 항상 세상나라 왕을 자기의 도구로 붙들어서 사탄의 모든 능력,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짐승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짐승하면은 사탄의 이미지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단어 자체는 짐승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지금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7절에서 14절은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사명을 감당을 할 때 교인은 많은 핍박을 받는다. 큰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핍박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걸 넓은 의미로 보면 초림에서 재림이죠. 그러나 지금 이 7절에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핍박은 지금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의 핍박이란 말이에요. 왜? 그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러면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교회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한다 그 말은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짐승은 이 지금 여기 문장이 세 문장이 있는데 이 세 문장의 지금 동사들이죠. 그런데 이 세 문장의 이 동사들의 주어는 다 이 짐승이에요. 짐승이 할 것이다. 짐승이 이길 것이다. 짐승이 죽일 것이다. 그러면 짐승이 뭐를 하느냐? 두 증인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그 교회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짐승이 그 두 증인 교회를 죽일 것이다. 다 어떤 의미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 말은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증인과 전쟁을 한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을 이긴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을 죽인다 그 말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몸된 몸인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핍박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핍박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어느 때인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저갱으로부터 이 올라오는 요 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요때 우리는 이제 계시록 17장 8절과 10절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20장 3절하고 3절 20장 2절 3절 같이 볼 수 있죠. 20장 2절 3절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7장 8절 10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잠시 동안 머문다고 그랬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잠시 동안 머무래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3절 이 3절에 보면 천년이 찰 때 사탄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 20장 7절에 보면 나오죠. 20장 7절에 보면은 이 천년이 찰 때 그 사탄이 옥에서 나온다. 이 옥이라는 건 뭔가? 바로 무저갱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라는 이 배경, 지금 어느 때의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초림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그러면 초림 때부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때는 사탄을 무저갱에 가뒀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아담 범죄 이후로 보면은 지금 이거는 아담으로 보면은 이때는 사탄의 활동이 아주 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활동이 약해집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어버린 것을 가르쳐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었다라고 20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었는데 어느 때? 초림 때. 그런데 그 사탄이 다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때인가? 재림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온다는 건 뭔가? 다시 사탄의 활동이 어떻게 된다? 다시 사탄의 활동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 사탄의 활동이 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사망 권세가 깨지고 그 사탄의 활동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사탄은 무저갱에서 나와서 다시 강하게 활동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가 핍박당하는 거야. 7절에 14절이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큰 핍박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때를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요 시대란 말이에요. 요 시대. 그러면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핍박받는 건 꼭 요 시대만이냐? 그건 아니죠. 초림 때에서 재림 때까지인데 여기서 특별히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요 때를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시점에 이제 무저갱에 던져졌던 사탄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온다는 게 어디가 있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또 여기에 나와 있죠. 또 여기도 나와 있죠. 사탄이 풀리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가르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런다. 이걸 가르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런다. 사탄의 세력이 다 규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미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죽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아주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의 활동이 약해졌었는데 이제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니까 그 사탄의 활동이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활동이 강해진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의 어떤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는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아마겟돈이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이거 무슨 세상 나라 3차 세계대전 그런 의미지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초림이고 재림이고. 자, 예수님의 초림 때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었어요. 왜? 사탄의 활동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걸 가뒀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요. 무저갱에서 나와요. 이게 어디가 있느냐? 이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17장 아까 지금 8절 10절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 20장 이제 2절 3절에도 나와 있고 또 7절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사탄이 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무저갱에서 나온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사탄의 활동이 다시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 초림 때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는 약해졌어요. 강해져요. 그럼 강해지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강해지느냐? 어떻게 강해지느냐? 자, 16장 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새 더러운 영이 나오죠. 새 더러운 영이 뭐죠? 사탄이죠. 사탄이 지원군을 모집을 해요. 뭐를 모집합니까? 짐승, 세상나라 왕들이죠. 그리고 또 그 세상나라 왕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 세상나라 왕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가르쳐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이 모은 거예요. 지원군을 모은 거예요. 짐승은 세상나라 왕을 따르는 그 무리들. 그래서 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16장 3절에서 계시록 16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새 더러운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새 더러운 영만 합세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16장 4절에서는 여기 전쟁 나오죠. 16장 4절에 보면 아주 큰 전쟁이 있어요. 큰 전쟁이 있는데 큰 전쟁이 뭐냐? 이 새 더러운 영이 또 하나를 또 모집해요. 그게 뭐라고 하죠? 온 세상에 있는 왕들을 모집해요. 온 세상에 있는 왕들을 모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그 왕들을 가르쳐서 17장 12절에서는 열왕이라고 그러죠. 열왕. 같은 의미예요. 자, 16장 3절에서 사탄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원군으로 모집을 하죠.
세를 불리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6장 4절에서는 16장 4절에서 이제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이라고 그래요.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이 뭔가?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또 세를 또 불립니다. 자기 세력을 또 강화시키는 거예요. 뭐를? 온 세상 나라 왕들을 합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17장 12절에서는 열왕이라고 그러죠. 열왕. 그러면 사탄이 세상 나라 왕, 그 세상 나라 왕을 따르는 무리들, 그 다음에 세상의 온 왕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몸인 교회를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대적하는 그거를 가르쳐서 전쟁을 일으킨다, 증인을 이긴다, 교회를 죽인다, 증인을 죽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언제? 재림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그래서 사탄의 활동이 강해진다. 강해진다는 의미는 뭐냐? 사탄이 지원군들을 이렇게 모집했다 그 말이에요. 짐승, 거짓 선지자, 온 세상 나라 왕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런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런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 두 증인들의 시체가, 지금 7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지금 이 사탄의 무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교회를 핍박해서 그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죽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도시의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큰 지금 이 큰 도시, 큰 성이라고 그러는데, 큰 성은 뭐냐?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고. 그거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두 증인, 그들의 주님, 핍박받는 그들의 주님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두 증인들의 시체가 큰 도시의 길거리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이제 장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장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길거리에 그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이 성은 뭐라고 불려지느냐?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려지고, 또 그것은 그들의 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이다. 그런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의미냐? 여기서 지금 이 큰 도시라는 건 이거 어디를 가려요? 이건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원래 이 큰 도시 하면은 바벨론. 그러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바벨론은 뭐를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을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를, 이 바벨론, 로마 제국, 이 세상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표현해 보면 소돔과 애굽이다. 영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곳과 똑같으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 7에서 14절의 이 배경이 어디냐? 배경이 초림에서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재림에 가까운 어느 시점에 이제 무저갱에서 사탄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림에서 재림이 가까운 어느 시점까지는 사탄의 활동이 약한데, 재림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무저갱에서 나오니까 재림까지 활동은 다시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강해진다. 그러면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다.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의미는 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크게 핍박한단 말이에요. 왜? 사탄이 총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짐승을 모으고, 또 거짓 선지자를 모으고, 또 뭐를 모았어요? 세상의 10 왕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짐승, 거짓 선지자, 열왕을 모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건 뭐냐? 바로 그 시대가 소돔 시대와 같고, 그 시대가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시대와 같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1세기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곳이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핍박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이 사탄의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요 시점에 사탄이 무적행이 나서 활동하며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때의 상황이 뭐냐?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의 그때의 교회가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을 가르쳐서 소돔 시대와 같다, 애굽 시대와 같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예루살렘 시대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핍박이 클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의 문장은 좀 난해한 문장이니까 문장을 우리가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지금 이 블레푸신이라는 이 동사를 보면 시제는 현재고 3인칭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니까 그들이 본다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인가? 지금 이 동사의 주어가 바로 요거라 그 말이에요. 동사의 주어가 이 전치사 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다는데 그들이 누군가?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나라들. 그러면 그들이 본다고 그랬는데 주어는 이것이 주어고 이게 동사고, 그러면 본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보느냐? 목적어가 나오죠. 목적어가 뭐냐? 바로 이거죠. 그들의 시체를 이 사람들 중에서 본다죠. 그러면 얼마 동안? 3일 반 동안.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나라들 중에서 보고 있다, 본다. 그러면 이제 또한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자,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걸 무엇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느냐? 시체를 장사하지 못할 때. 참 비극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장사하지 못한다. 참 죽는 것보다도 더 비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탄의 무리들이 죽이는 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죽였는데, 죽일 때에 죽이는 것조차 참으로 큰 핍박인데, 죽이고 나서도 그 시체를 그 무덤에 그 시체조차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 동안? 3일 반 동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이때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사탄이 무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시기라고 그랬죠. 이 시기를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왜 아마겟돈 전쟁이냐? 사탄의 모든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기간, 요 기간을 가르쳐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다? 3일반이라고 그랬죠. 3일반. 그러면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 때 누가? 사탄이 주가 되어서,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누구를 모았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모았어요. 또 이것만 모았냐? 아니에요. 세상나라 10왕들을 모았어요. 세상의 온 왕들을 모았어요. 짐승은 로마 황제와 같은 세상의 최고의 우두머리 왕이고, 그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고, 열왕은 세상의 그냥 일반적인 왕들이죠. 모든 왕들이죠.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세상을 손아귀에 넣고서 이들을 모아가지고 뭐를 하느냐? 교회를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교회를 핍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을 했다. 얼마 동안? 3일 반 동안. 그러면 이 사탄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모르고 열왕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어떤 무리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해서 두 증인을 죽이고 그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가? 그 무리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왔어요?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왔다. 이 에크는 뭐뭐로 붙어져. 또 족속들 가운데서, 언어들 가운데서, 나라들 가운데서. 그러면 여기서 백성, 족속, 언어, 나라들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같은 의미를 4번 뭐 했다? 반복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상나라, 사상나라, 사상, 온 세상, 온 세상을 말할 때에 백성, 족속, 언어, 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백성이나 족속이나 언어나 나라는 다 같은 이미지인데 왜 4번을 반복하느냐? 온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온 세상. 뭐가 온 세상이에요? 자,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하는 무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온 세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온 세상.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요? 지금 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모으고 그 다음에 16장 4절에 보면 또 세상나라 열왕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백성, 족속, 언어, 나라들이니까 온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온 세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장사조치 못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최고의 핍박이다. 장사를 못한다 그 말은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핍박한다 그런 의미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의 기간을 얼마나 봤다? 3일 반으로 봤다. 이 3일 반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기간이다. 그래서 이 3일 반을 왜 3일 반이라고 그랬는가?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얼마 동안? 잠시 동안이라고 그래요. 잠시 동안. 그러면 잠시 동안이면 그러면 하루라는 표현도 되고 이틀이라는 표현도 되는데 왜 3일 반이라고 그러냐? 이 3일 반의 근거는 자, 잠시 동안에 3일 반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사탄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무저갱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이걸 잠시 동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반으로 보았는데 그러면 왜 꼭 3일 반이냐 그 말이에요. 3일 반은 자,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계셨던 기간이 3일이죠. 이게 3일은 바로 예수님이 최고로 환난을 받는 그 기간을 3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 묵시문학적 숫자를 3일 반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묵시문학적 숫자, 묵시문학적 숫자가 3일 반이에요. 3일 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최고로 지금 환난 핍박 받는 무덤에 계셨던 그 3일의 이미지, 이거를 지금 3일 반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3년 반이라 그 말은 잠시 동안인데 그 잠시 동안의 이미지가 왜 3일 반으로 했느냐? 예수님의 무덤의 3일과 또 유대인들의 전통 묵시문학적인 숫자 3일 반을 지금 고려해서 3일 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의미는 뭐예요? 잠시 재림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잠시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잠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어때요? 완전히 지옥의 심판을 당하는 거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이란다. 그러나 그 잠시 동안의 핍박은 아주 큰 핍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핍박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런 진리가 있으니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두 증인들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 두 증인들은 뭔가? 이 두 증인들은 이미 지금 죽은 자들이죠. 이 사탄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미 길거리에서 죽어가지고 장사조차도 못하며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두 증인들을 그들이 보면서 어때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주어가 뭐 이게 바로 주어란 말이에요. 어디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두 증인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러면 계시록 12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또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정반대죠. 자,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아까 누가 지금 교회를 핍박? 두 증인은 교회예요. 그러면 두 증인은 교회인데 누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핍박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뭔가? 사탄이 짐승, 세상나라 왕이죠. 짐승, 또 누구? 거짓 선지자. 그 세상나라 왕을 따르는 무리들, 또 세상의 모든 왕들, 열왕들이죠. 이들을 모아가지고 사탄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열왕, 이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사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두 증인을 핍박해서 지금 죽였어요. 죽여놓고도 장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교회를, 두 증인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 거하는 무리들이 서로에게 선물을 보낸단 말이에요. 어떤 이미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완전히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고 그 사탄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밤에 뭐 했겠어요? 그 밤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보냈겠죠.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보냈던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호티절로 나오겠죠. 왜 그런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두 증인을, 두 선지자, 이 두 증인, 두 선지자 다 교회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두 증인이다, 두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증인, 두 선지자들이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뭐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하방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아하방이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 그럼 아하방은 뭐예요? 땅에 거하는 무리예요. 땅에 거하는 자예요. 아하방과 이사벨, 땅에 거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무리가 엘리야가 땅에 거하는 무리를 괴롭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이 말을 하죠.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왜 괴로움을 당했을까? 바로 그들도 양심이 있는 것이고, 이 악을 행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심령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거죠. 미워했던 거죠. 괴롭게 했다, 그 말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대적했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대적했던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원수들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고 여기는 사탄의 무리입니다. 사탄의 무리. 이 사탄의 무리하고 하나님 백성하고는 완전히 원수죠. 그러니까 그들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서 괴롭게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자들이 이제 죽어서 그 시체가 장사도 못하고 길거리에 내뒹굴고 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선물을 나누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냐? 이것은 잠시 잠깐이죠. 이제 몇 절이 나와요? 10절이 끝나고 나면은 11절 12절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이 나오는데 이 11절 11절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무리들이 부활한다가 나오고 이제 12절은 그런 무리들이 부활해서 승천한다. 그 내용이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절까지는 지금 어디에서 7절에서 7절, 8절, 9절, 10절까지는 교회가 땅에 거하는 무리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10절까지는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런데 11절, 12절은 어때요?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 어떻게 완전한 승리냐? 부활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부활과 동시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사탄의 무리들은 어때요? 완전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거죠. 보좌 주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가 참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장사조차도 지내지 못하고 그들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이 기간은 뭐다? 물론 초림에서 재림이지만 초림에서 재림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무적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기간인데 요 기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잠시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동안 사탄이 이렇게 대적하고 핍박하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이 사탄의 무리들은 완전히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뭐해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얼마 동안 영원히 영광을 누린다.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그러면 이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이들은 어때요? 잠시 대적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우리는 잠시 핍박받다가 여기는 잠시 영광을 누리다가 완전한 멸망에 들어가고 우리는 잠시 핍박을 받다가 완전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멸망 얼마 동안 하다가 잠시 동안 영광을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핍박을 받다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하다가? 그들은 잠시 자기네 세력을 과시하다가 영원한 멸망. 우리는 잠시 핍박을 받다가 영원한 영광.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환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절이 있지만 뭐 또 있다? 11절과 12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건 예수님 재림 때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는 실제로 예수님 재림 때는 지금 이 11장으로 보면 언제예요? 지금 11장 15에서 19절이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고 이때가 예수님 재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1절 12절에서 부활 승천이 나오는 것은 죽임을 당한 성도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게 나오는 것은 이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7절, 8절, 9절, 10절만 보면 교회가 이런 핍박을 이렇게 당한다고 보면, 죽임을 당했는데 장사조차도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보면 환난 핍박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재림 전이지만 여기서 부활 승천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왜 당했느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부활 승천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너희도 반드시 부활 승천할 것이다 라고 위로와 확신을 주는 의미로 11절, 12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3일 반 후에. 그러면 이 3일 반 후에가 언젠가? 이 3일 반 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3일 반은 뭐였는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극심한 핍박이에요. 이때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어디까지 표현했어요?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했는데 장사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7절, 8절, 9절, 10절까지 했죠. 이거는 7절, 8절, 9절, 10절은 사탄의 무리들이 교회에게 큰 핍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교회가 이렇게 핍박만 당하느냐? 아니단 말이야. 이거는 언제? 3일반이에요. 3일반은 언제? 잠시 동안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잠시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것도 잠시예요. 사탄이 이렇게 참으로 모든 세상나라 왕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도 잠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 동안에 이들의 큰 핍박이 지나가면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11절, 12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하고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일반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생명의 영이요. 푸뉴마 조이에스예요. 생명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 이 그들이 누구예요? 사명 감당 당하다가 순교당한 그들이에요. 시체가 길거리에 있었고 그들의 시체가 장사도 못했던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그 결과 그들의 발 위로 그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다. 그러자 그들을 구경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9절 10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시체가 장사도 지내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셔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들어갑니다.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발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은 이건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건 뭔가?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죽임을 당해서 그 시체가 장사지차 지내지 못했던 이때와는 완전히 대조란 말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환난 핍박 당하는 것은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얼마 동안? 이거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가 뭐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의 핍박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한다 해도 우리는 그 소망,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사명 감당하다가 죽음을 당한 자들이죠. 그런데 참으로 그 시체가 길거리에서 장사도 못 지내고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잠시 잠깐 동안 있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11절에서 부활했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바로 승천이죠, 승천. 자, 그러면 너희로 올라오라 할 때 그들이 하늘로, 구름의 하늘로 올라갔다. 이 구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럴 때 그들의 원수들 누구입니까? 땅에 거하는 무리들이죠.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열왕들, 그 무리들이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무리들이 그들을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경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이 올라갔고 그들은 두려워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자, 7절, 8절, 9절, 10절. 이거는 뭐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죠. 교회가 핍박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장사까지 못 지내니까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운 큰 핍박이냐. 그런데 이건 어때요? 잠시 잠깐의 이 환난과 핍박이 지나가면 11절 예수님 재림하셔. 그래서 성도는 부활해요. 12절 이제 승천해요. 그러면 이건 뭔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언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영원토록 거한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사탄의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는데 이 11절에서 생명의 영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뭐해서 부활했어요. 이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부활하게 되었다는 거 어디 나오죠? 바로 구약의 그 배경은 에스겔 37장 10절에 나오죠.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라고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났다.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도 이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이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재림하셔서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때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성의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7,000명 사람들의 이름인데 사람이죠. 7,000명이 죽게 되었죠. 그럴 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은 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13절, 우리는 이 13절과
우린 13절과 어디를 대조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9장 20절, 21절을 대조시켜야 됩니다. 자, 9장 20절, 21절은 뭐냐? 여섯 번째 나팔 심판. 여섯 번째 나팔 심판. 그러면 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뭐냐?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2억 명의 군사를 동원하죠. 2억 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누구를?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는 거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으로 사람 무엇이 죽었어요? 3분의 1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고도 20절, 21절이 뭡니까? 회개하잖아요. 절대로 회개하잖아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이건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땅에 거하는 무리들이에요.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그들을 심판할 때 아무리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반대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7,000명이 죽었어요. 뭐 7,000이라는 것은 꼭 뭐 7,000명이라 보기보다는 이 칠수가 완전수니까 하나님이 예정했던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 징계했던 수로 보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7,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7,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 이사야에서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아무리 타락해도 남은 자.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 7,000명이 있잖아요. 이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거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000명이 죽는 이 징계는 무서운 징계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무서운 징계가 어디 있어요? 심판이 여기 있었어요. 이때는 사람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3분의 2가 회개했느냐? 회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회개 한 사람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어떻게 여기서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강팍함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뭐예요? 자, 8장 6절에서 9장 22절은 뭐예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 이게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면 이제 10장 1에서 11장 14절은 뭐예요? 이거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심판받을 자기 때문에, 불택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冊에 기록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징계를 당하면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체 구조를 보더라도 8장 6에서 9장 21절은 심판 부분, 심판장이고 10장 1에서 11장 14절은 구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징계를 당하면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무리 큰 심판을 당해도 결코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영원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둘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셋째 화가,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온다. 자, 여기서 둘째 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다시 구조 보죠. 구조 보면 뭐 같죠? 지금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죠. 나팔 심판.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에서 11장 14절은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는 지금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었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구원장이죠. 구원장. 그리고 이제 11장 15에서 19절은 이거는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다. 나팔 심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다. 재림 심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둘째 화는 지나갔다. 그 말은 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지나간 거예요. 자,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여기는 지금 구원장으로 삽입 부분이었죠. 이것이 바로 둘째 화. 그러면 9장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있으니까 9장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있으니까 다섯 번째를 가르쳐서 첫째 화. 여섯 번째를 가르쳐서 둘째 화 그랬죠. 둘째 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지나갔고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온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이 셋째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와요? 속히 오는 거죠. 계시록의 주제는 속히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간다? 속히 간단 말이에요. 속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뭐가 있다? 심판 사역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은 속히 이루어진다. 속히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는 7절에서 14절까지를 통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을 할 때 많은 핍박을 받는다. 많은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는 데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11절, 12절에서는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확신을 줬죠.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 같은 데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속히 말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같이 공부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